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좀 교사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제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이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하려고 운동도 안 하고 딱 이제 쉬었는데 8시쯤 넘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더만요. 그냥 예? 비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요. 새벽까지 비가 오고 지금도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멀리 사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가 오는데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일은 이제 좀 더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내일은 좀 다 교사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함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함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서 부르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또 교회에서 맡겨준 이 교사의 사명들을 또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인데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죠. 맡겨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나오셨군요.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선생님들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이에요. 맡겨준 아이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인들, 교우들,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세상을 위한 기도는 이제 내일 20절부터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는 기도는 제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내용인데 이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목회자들이 우선은 명심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맡겨진 구역 식구들이나 오늘 교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제는 내일 세상을 위한 기도할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떠나면 그냥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영생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고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영생이죠. 지금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로 나눈다 그랬죠? 올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대. 거기에서의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시 후면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 가시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여기 1차적으로는 12제자지만은 12제자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대한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생명을 다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몇 명 왔냐? 숫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숫자 필요 없다 그래서 숫자를 세야지 누가 병들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넘버스가 있어요. 넘버스가. 왜 숫자를 다 셌겠어요? 광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적이 40명인데 오늘 20명이 왔어요. 그럼 20명은 안 왔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파악이 돼야 누가 안 왔지? 점검 얘네들이 왜 안 왔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통계로 내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 알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치유를 해서 신앙을 회복시켜줘야죠. 그러려고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고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어서요. 근본적으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이 땅에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마 피눈물 흘리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다 모이면 뭐하냐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이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팀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그 요한복음의 중요한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을 예수님 계속 하십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는 존재론적인
세 위격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는가는 너무 신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펑셔널하게 이해하는 기능론적으로 그 세 분이 이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똑같아. 하나야, 하나.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른가요? 성령님 오셔서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공부할 때 새벽에. 아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 운동한다고 성경에도 없는 막 이상한 신비한 걸 하는 거 다 잘못된 거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지. 예수님과 성령님은 무슨 다른 이상한 신비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모든 게 같아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사명이 같고 하시는 일이 같고 요만큼도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 새벽에 오신 분들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시고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임원 리더들도 다 있는데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여름 사역이 성공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 꼭 하나 안 됐다는 게 싸우고 막 그런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수준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게 다 진짜 하나가 돼야 돼. 진짜 겉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예? 정말 이번에 우리 아이들 참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모든 교사, 우리 교육자들, 부장님 중심으로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돼요. 이번에 큰 열매를 맺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걱정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사탄에게 쥐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오늘 학교 가지 않습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나머지는 학교 가서 생활해요. 제가 한번 교사대학 갈 때도 간증했지만은 제가 고등부 애들 맨 처음에 전도사 돼서 고등부 애들을 가르쳤는데 고등부 그 전통이 회장하는 애들의 전통이 뭐냐면 담배를 다 펴. 좋은 전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회장이 담배를 내려와. 근데 한 놈을 그 담배를 끊어주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죄 짓지 않게. 근데 만나서 주일날 상담하고 이제 매주 나랑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애 착해요. 막. 그럼 뭐 다른 애들을 볼 땐 키도 막 80도 넘는 놈이고 막 진짜 뭐 무서운 놈인데 그 잘 얘기하면 너무 착해요. 애가. 그 이제 다 끊기로 했는데 일주일 학교 가면 안 돼. 이게 왜. 일주일간 걔들하고 또 어울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나나 하루 만나고. 그래 안타까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래서 그때 많이 저도 막 자괴감도 느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럼 뭐하냐 이거. 한 놈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예? 한 애를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 신학이 다 뭐냐 이 차배책이 있다 이게. 예? 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오늘도 애들이 다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데가 요새 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학교가 저도 아이를 둘 키웠지만은 이 학교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학교가.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학교 안에. 예? 따돌리고 싸우고 폭력이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안에 돈 뺏고 뭐 이거 안에서 그냥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 자신도 오늘 세상에 나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셔요. 악에게 빠질까봐. 예? 여기 악은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악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하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이고 악 자체라고 번역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결론은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도. 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예? 지금도 삼킬자로 찾아다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살아요. 그럼 마귀가 마음대로 데려다니면서 죄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뭐 정말 요새 세상이 뭐 너무나 포악해요. 막 포악, 폭력, 음란 뭐 가득 차 있어서 눈만 뜨면 정말 우리 보는 걸 통해서 죄짓게 하는 게 이 세상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죄짓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신 보고. 이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마귀가 지금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시글시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잠깐 와서 1시간 2시간 이거 가지고 못 이겨요.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기도하면 지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구역 보고서 이렇게 오면은 전화해서 이제 신방하고 그러다가 저 심각한 사람은 이제 제 컴퓨터 이렇게 키면은 딱 이렇게 있어요. 중보기도 쫙 써 있어요, 지금. 예? 다 써놓고 지금 이제 설교 끝나가면 거의 앉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은 너무 기뻐요. 근데 가로 열고 또 홀뱅이 붙여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부모도 못 지켜요. 그래서 자기 부모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아이들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 죄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면 여기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적극적인 면입니다. 단지 죄로부터 이렇게 멀리하는 그 정도 소극적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교회들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예?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 그래서 구약이 제사 용어인데 원래는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제물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일단 드려주면 아무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교회 드려진 헌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아끼고 전략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드린 헌금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기에
하나 조금이라도 낭비됨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적인 자금, 공적인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드물어요.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잘, 필요한 데는 써야죠. 필요한 데는 쓰면서 잘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뭐고 거룩한 성자 써서 성도라래.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근데 뭘로 거룩하게 해줘요? 거룩해지는 게 뭘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거룩해져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오늘 아침에 나가시려면 뭘 봐요? 거울을 봐야죠. 그죠? 거울을 보고 저들이 딱 드라이도 막 해서 머리를 막 아침에 이게 넘긴 거예요. 다 이게 싹 해가지고 스프레이 쫙 뿌려가지고 딱 하고 나오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가를 보려면 말씀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의 거울이 없이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 알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하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제자들이 앞으로 이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왜? 거룩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하는 소극적인 면을 넘어서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시는 구별되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에 가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친구들 따라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가 하나 우리 은우가 학교 다닐 때 새벽에 나가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겨울에 막 깜깜할 때 애들이 나갔다가 극적으로 나가는데 어느 날 30분 더 일찍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더 일찍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모여서 그 새벽에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대요. 고3 때. 그거 바쁜데.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한 20명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그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중보기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이 친구들 아직도 만나요. 아직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지금 뭐 취업한다 하고 막 서로 준비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우리 제자 아닙니까? 그 한 아이도 다 정말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서서 이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잠시 후면 그런 기쁨을 볼 텐데 제가 여기 와서 벌써 꼬마들이 20살이 넘고 지금 꼬마들이 저한테 초콜릿 달라고 와서 주일날마다 빵 차고 어떤 발로 차고 막 5살 한 5살, 4살, 6살 때까지 와요. 7살 되면 안 옵니다. 7살 되면 컸다고 알아요. 제이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7살 되면 안 오고 8살 되면 이제 완전히 아가씨가 돼가지고 안 오는데 그때도 이거 그러던 놈들 또 어떤 놈 커피도 지훈이 옛날 5살 때는 커피를 사다 줬어요. 나한테. 얘들 벌써 대학생이 됐잖아요. 금방 지금 보면 이렇게 뭐 교사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마음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육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사는 나는 기도하는 교사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훌륭한 교육자는 뭐냐? 뭐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왔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진 양들 뭐 구역 식구도 좋고 구역원도 좋고 교구 우리 장님들도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